그때가 참 많이 좋았다. 그런 그리운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이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2학기의 주제가 뭐였죠? 뭐죠? 1학기는요? 1학기는 복스러운 소망, 그렇죠? 복스러운 소망.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2학기죠. 2학기가 사명입니다. 사실은 사명에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런 쪽을 좀 개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명이었습니다. 이었었고 또 그렇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죠.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이 땅에서 순종해야 할 큰 그 명령.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어라. 그 말씀을 이제 전도와 선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보스가 그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을 말로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성경 들이대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성경에서도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로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굉장히 독단적이시고 독재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눠주길 좋아하시는 분,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에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즐거움에 우리로 함께 동참시키려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개념은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번 2학기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전도와 선교 이 분야의 내용이 조금 좀 이렇게 지엽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좀 확장시키고자 저희들이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끌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상태로 형제 자매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권위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겨지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르심이란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이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하면은 소명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는 굉장히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좀 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좀 작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의 시간에서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분과 사귐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뭐 합니까? 영혼의 시간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영혼의 시간이 아니죠. 영혼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고 더 깊고 영원토록 알아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참 벅찬 것을 느끼고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를 많이 느끼게 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경에 정말 여러분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 버거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이를 때도 있고요. 또는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심, 처음도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늘 아래 산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그런 어떤 이해에 큰 한계가, 우리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영혼의 시간은 그렇고요. 그 영혼의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것은 소명은, 부르심은 보내심,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특히 이 땅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요. 여러분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잘 읽어가다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그렇죠? 가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히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보내신다는 것이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다. 우리 각각 개인에 대해서 뜻을 갖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그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을 루터가 일으키고 그때 최초의 종교개혁을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시작했던 사람이 존 칼뱅이 주장했던 그런 것이 직업 소명설이죠, 그렇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occupation 그렇게 되는데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을 같이 놓고 사용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킨 일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쏘살 먹는다고 했으니까 가기 싫은데 월요병 억지로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월급 납만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과 소명,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연관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저 역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현실에서 녹아내기가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같은 또 내지는 저자 이름 생각하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그때 오스기니스의 소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책들을 참고해 보면 우리 직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전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는 그런 이해학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다. 그 어떤 뜻이냐? 그 뜻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직업에 따라서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바로 이런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회 생활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택한 저희들의 그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 개요에 대해 잘 들으셨죠? 다니엘은 포로기 때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 그 바벨론 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그 갈대아 지방이라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고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까지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새 친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갈대아 문화 속에 또 갈대아의 권위 속에 갇혀 있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설정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들이 갈대아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섭렵하고 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 송곳처럼 딱 삐져나오는, 그렇죠? 메시지가 있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으므로 결국 테스트를 했는데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했잖아요.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채식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셨죠. 그렇게 이제 1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죠. 세상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사회생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그렇죠? 배우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배척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남들이 나에게 세상적인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나는 하나냐인데 사드락이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이게 저항하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저항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서 말씀, 레위기 11장인가요? 레위기 11장 내지는 지난번에 말씀 들은 대로 그 나시린, 그렇죠? 나시린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잠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 외국인 이름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라 이런 말씀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은 것 같고, 이건 정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불의한 거고, 이거는 불공정한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선악을 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마음, 이 반역스러운 마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불공정하다 생각하고죠. 하나님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반문하고,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것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상의 문화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우위에 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지, 어떤 사안에 저항해야 되는지 확실하겠죠. 그렇죠?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2장인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확신과 용기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길기 때문에 읽지는 못하고 말씀을 드리면,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난 주제와 연관된 그런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년 만에 꿈을 꿉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제국을 설립하는 것보다 제국을 유지하는 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를 그 부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권력에 올라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잘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임기 끝에 되면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약해지는 거죠. 권력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이게 내 권력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던 중에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이때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꿈을 안 믿습니다. 제 꿈을 안 믿어요. 저는 개꿈만 꾸거든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꿈들이 꺼지고 막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하고 여기는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 있고 사람이 바뀌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꿈을 안 믿습니다. 전혀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믿지 않는데,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죠. 이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지 못해서 꿈을 알아내라 이렇게 그 술사들에게 여기 술객과 점쟁이와 박수와 갈대와 술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지혜자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의 옆에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죠.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은 너희 이제 너희 죽게 될 것이고,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이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끝까지 다그치면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알게 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하지 못해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얘기를 해서 16절에 왕에게 그 해석을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잠깐 본 다음에 친구들에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24절 이후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은 큰 금신상인데 머리는 금, 가슴 이 부분은 은, 이쪽 부분은 노신가요? 철인가요? 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뭐죠? 그렇죠. 여기 노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머리는 해석하게 되는데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이게 은은 그렇죠. 은 부분이 가슴 부분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 부분, 이 허리와 이 엉덩이 부분은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리 이 부분은 로마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이제 쇠와 진흙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네 제국에 이르는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신상을 통해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44절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해석을 했을 때에 왕이 기뻐서 너의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높여서 관리로 삼고 지방의 어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줘서 다스리게 하죠.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주제가 확신과 용기이죠. 그렇죠? 확신과 용기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제 큰 질문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또 꿈과 해석을 알려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좀 생각해봐야 될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확신으로 인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확신과 용기, 이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돈키호테처럼 그냥 척척 머리를 뒤밀고 나가는 그런 맹신이 아닙니다. 만용을 부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박수, 술계, 갈대아 술사, 한마디로 이제 지혜자들인데 이들은 옆에서 왕을 보좌하면서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왕이 그들에게 꿈과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제 아마도 그들이 만약에 꿈을 먼저 얘기했다면은 그들이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면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자기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대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도 정말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대아 술사들, 이 지혜자들을 시험하려고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내 꿈을 이해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꿈까지 알아맞혀 보라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번민을 했다 했기 때문에 꿈을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꿈을 잊어먹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꿈을 알고 있었는데 이 지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보신 적 있어요? 점 본 사람들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점을 보나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Fortune teller잖아요. Fortune teller. Fortune. 나의 운명이, 나의 운이 어떻게 될지를,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점을 보면 흔히 이제 막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통하다고 하죠. 물론 이제 타로 같이 뭐 역술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논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패턴과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약간 확률적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 갖고 비례를 맞추기도 하죠. 과거 고대 시대 때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을 신접해서 그 신의 힘으로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분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근데 보세요. 부분참은 참인가요? 부분참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 한 거 아니죠, 그렇죠? 부분참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분참을 얘기하다가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 없고 안다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속지 않기를 바래요. 이 말씀에서 좀 더 그 확신과 용기라는 주제는 좀 이렇게 잠깐 접어두고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소명의 쪽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지만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왕들의 시대잖아요.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의 왕인데 그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검은 짙은 그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 하늘 위에 쨍쨍하게 빛나는 해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막 세상이 막 온통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이 뭐 궁극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계 만국에 있는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적이 글쎄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죄에 오염되어 있긴 하지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일정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그런 의인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뭔가 자기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그 사탄을 조종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그렇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긁어갖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했죠.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악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얘기냐? 짙은 먹구름이 쫙 끼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위 위에 누가 있다고요?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평상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개입하시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에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느부갓네살에게도 개입하시고 뒤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게도 개입하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보다 더 큰 권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난 맛에 막 잔치하면서 있을 때 큰 손가락이 와서 벽에다 쓰잖아요. 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렇죠? 네 세대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에스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엄청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권위 위에 계시는 왕들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그래요.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을 왜 따라요? 거짓말하니까 따른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그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막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사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그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뭔가 세상이 커 보이고, 뭐 나라의 그렇죠. 권세 잡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에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깊이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과 주권자,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나양님을 통해서 좀 어려운 스테이트먼트, 어려운 말씀을 들었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저자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바깥에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정론적인, 다 하나님이 쓰신 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악한 사람대로 만들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악한 사람들 지으시고 선한 사람들 지으신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나누게 텐데, 여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저자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악의 무리가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악 가운데서도 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세력들에 인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16절, 어떻게 다니엘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하면은 좀 기록해 두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신뢰할 만한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대상이 신뢰할 만한 자인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100% 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죠?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내 역사의 저자이시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는 대상. 두 번째, 믿음은 증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증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 편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렇죠? 증거를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도 많아요.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고. 여기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직장 생활에서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꿈을 해석해 안 해석하면 죽이겠다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죽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다급해요.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땅인데 하나님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뭔가 이방 왕이 득세하는 것 같은, 자기는 소수민족이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런 상황 여러분 있죠? 직장 나와 보세요.
대기업 같은 데 다니면 절대 다수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고, 그렇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뭔가 회식 자리 가잖아요. 술을 따라주죠. 막 포도주를 거부하기가 어렵고, 이걸 잘 못하면 직장생활 도태될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생활하면서 좀 주님이 주신 부분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또 보통의 시각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력,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세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쪽을 선택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강한 신념, 강한 의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알죠? 믿음의 강도, 이게 아니라 일단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대상,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어떤 그분을 아냐면은, 그분이 나의 과거에 이렇게 나한테 역사해 주셨다는 경험을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과거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하시더라, 이렇게 나타나셨지. 그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증명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1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다니엘의 어떤 소명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 하나님이 이 내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깨달아 알고 해석하는 것,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여러분들 부르셨을 때는 다 각각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것일 수 있고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각자에게 그 은사와 재능이 있고, 그 은사와 재능에 맞게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은사다.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과 연관을 지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은사를 주신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직장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이 시대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주신 것은 꿈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그의 은사였습니다. 그것이 그 은사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소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뭐 교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주님이 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은사가 있죠. 그것이 뭐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 은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꿈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죠. 그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소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지? 그러면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지혜자라고 했죠. 지혜자는 아까 술객, 박수 이런 사람 통틀어서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지혜자란 말은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이 됩니까? 다니엘에게 적용이 되죠. 다니엘은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꿈을 깨닫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했죠. 총명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까 17절 말씀에 세 소년들의 네 소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는 총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총명이 있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심지어 죄를 범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뺏어가지 않으세요. 그 재능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단련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제가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넘어지는 분들. 그 또 이렇게 세우시면 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이 지식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절과 때를 바꾸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시다. 두 번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모든 권위의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총명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지식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17,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죽임을 당케 아니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분반 교제 하잖아요. 이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그때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기도를 대충 해요. 대충 하거나 기도했는데 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근데 뭔가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결과가 어때요?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요. 감사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으셨구나는 게 너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갖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으면은 아마 뭐 자기가 잘나서 깨달은 것처럼 내게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네.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우쭐대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위기가 닥치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위기가 왔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내고 합니다. 근데 정말 경건한 사람은 주님, 제 삶에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든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든 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인사이트가 임한단 말이에요. 계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이런 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본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위기가 있으면 그것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보시면은 30절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이 다니엘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를 이렇게 나에게 나타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각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성공과 성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동참시켜 주셨구나. 나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셨구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48절, 4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그 꿈을 알게 하고 난 이후에 왕이 이제 47절 이런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결국은 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나타나시고 그것이 결국은 외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혀놓고 일로 와봐 하면서 막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충실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 너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아. 이런 간증들이 풍겨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더 힘을 실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구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그의 그 믿음의 행동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그 혜택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성공적인 뭐 학교 생활, 사회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꿈과 해석이라고 했죠. 꿈은 계시라고, 성경 말씀 계시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해석은 성령님을 통한 계시의 정신입니다. 오늘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깨달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45절에 보면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그랬죠.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정신,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케 해 줍니다. 우리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주시도록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여쭙고 그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참 우리 눈에 커 보일 때가 많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 주님,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하는 그런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분반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될 때 이런 삶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